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22페이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고 깨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저 된 것은,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만이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의 작품인가 입니다. 여러분 물건 많이 사시죠?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사면서 집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문화가 더 많아졌는데요. 그럼 물건을 사면 항상 고민되는 게 그거죠. 속을까? 혹시 너무 비싼 가격으로 자기만 속고 살까? 아니면 혹시 짝퉁을 사진 않을까? 이런 고민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인 거예요. 진짜만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죠. 그냥 달라 그러면 돈 주고 사면 됩니다.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물건을 고르지 않으면 항상 속아요. 그건 시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겉에는 멀쩡한데 이렇게 들춰보면 안에 뭐 요만한 거 들어있고 막 그러잖아요. 다 시들었고. 세상이 다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짝퉁과 이 진품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오늘 비유가 이제 그런 비유인 거죠. 여러분 명품이 다 좋잖아요. 상품도 보면 비싼 게 이제 명품인데 왜 사람들이 이 짝퉁을 만들까요? 가짜를 왜 만들까요? 이 가짜가 많다는 거는, 짝퉁이 많다는 거는 분명히 그 물건이 명품이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위조 지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1,000원짜리 이렇게 위조 안 하잖아요. 다 5만 원짜리 위조합니다. 만 원짜리도 잘 위조 안 해요. 가치 있는 것을 위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방도 여러분 뭐 무슨 샤 이런 뭐 무슨 루이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만 주로 모방을 하지 이름도 없는 시장에 있는 그냥 나오는 그런 걸 모방하지 않습니다. 그걸 베끼지 않아요. 그만큼 어떤 게 막 짝퉁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원래 진품이라는 게 엄청나게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명품이 있어요.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명품이지만 그 중에 명품 중에 명품이 뭘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 중에서 가장 명품이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명품을 엄청 카피를 하잖아요. 그래서 짝퉁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가장 짝퉁을 잘 만드는 게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모방을 잘하는 자. 그게 여러분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가 가장 모방을 잘합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흉내내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을 딱 만드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도 자기들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자신들의 사람을 만든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곡식과 가라지 오늘 비유를 읽으셨잖아요. 이 비유가 사탄이 모방해서 만든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진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마귀의 자식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시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뒤에 나오는데 13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이에요. 이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이 밭은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같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 그랬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인 이 사탄의 아들들이 가라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아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네. 이거는 한번 말씀 끝난 뒤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이 밭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었어요. 그런데 악한 자인 마귀가 와가지고 자기들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자신들의 자식들을 심었다는 것이에요. 가라지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가만히 놔두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뽑으라 그랬을 때 뽑아버리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곡식만 있겠죠. 그런데 가라지도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뽑아버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 뽑아버리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다칠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추수 때에 누가 추수를 한다 그랬죠?
천사들이 한다 그랬죠.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추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나가가지고 가라지를 뽑을 텐데 그 천사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 뽑아가지고 곡식을 뽑을까봐 겁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염려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뽑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라지를 이렇게 뽑으면은 잘 뽑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시켜서 뽑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왜 잘못 뽑을 수 있을까요? 천사들은 알곡과 가라지가 헷갈릴 수 있어요.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자칫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았는데 그게 곡식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천사는 어떤 것이 곡식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누가 합니까? 어떤 것이 곡식인지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뿌린 자가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뿌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누가 곡식인지 아닌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천사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수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아버릴까봐 염려돼가지고 뽑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별이 안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끝에 가서는 천사들 보고 시켜가지고 추수를 하라 그러죠. 어차피 세상 끝에 가서도 추수하는 게 누굽니까? 천사예요. 세상 끝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천사들이 헷갈려가지고 곡식과 가라지 잘못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나중에 세상 끝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뽑으라 그랬을 때, 거두어 드리라 그랬을 때, 그때는 여러분 실수를 안 할까요? 그때도 어차피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가면은 뽑으라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때는 분명하게 구별이 가요. 곡식과 가라지가 그때 가면은 분명하게 구별이 갑니다. 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품과 명품에 표가 있죠? 아무리 위조를 잘해도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 표가 납니다. 표가 있어요, 거기에. 이 표가 하나님의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어떤 사람을 딱 보고 하나님의 표를 보고 구별을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세상 끝날에 가면. 에스겔서에 보면 그것을 예언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다니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다른 가증한 것들에게 예배를 하는, 우상에게 예배를 하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놓고 탄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걸 어떡합니까? 라고 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래요. 이 천사들 보고 시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기 보면 저 사람은 마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면 어떡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 끝에 가면은 여러분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천사들 보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심판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대가 돼가지고 이 심판대에는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이마에 표를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슬피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어요. 지금 그 이마에 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죽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천사 보고 하는 말이죠. 모든 사람을 세상 끝날에 다 죽일 텐데 하나님의 표가 이마에 되어 있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잘 모방한다고 했죠.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니까 자기도 자신의 자식들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를 하나님의 자식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했겠어요?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자식. 이렇게 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절 말씀.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탄이, 그가는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모든 자, 여기서 모든 자가 뭐겠어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다 자신의 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666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사탄의 표라 그래가지고 666이라고 얘기가 있어요. 666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받으면은 나중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들은 뭐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셔도 알 것이고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많이 알 거예요. 그 666이 뭘 의미하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탄도 자기의 자식들에게 표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 표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표를 받지도 않겠죠. 그리고 사탄이 거기에 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표가 되어 있는데 자기가 와서 어떻게 거기다 표를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와 사탄의 표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어떡합니까? 천사들이 보면 아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가라지를 뽑으라는 거예요, 이제. 뽑으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다 하나님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확실히 가죠. 그러니까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거두어서 불에 살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는 것이죠. 곡식이 돼서 곡간으로 들여보낸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늘 비유를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라, 그걸 뽑을까 염려한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표가 있고 사탄의 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의 자식들에게 있는 이 짐승의 표, 그 표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표도 안 보이고 짐승의 표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니까 저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서로 자기들 보고 서로 상대방 보고 저 사탄의 자식들 이러면서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몰라가지고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그 표를 봐야 안다니까요. 표를 보고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마지막
마지막이라도,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서 표를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때 가서라도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막 하지만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35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32살에 저를 봤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다 사탄의 자식이라 그랬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 사탄의 자식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식인지 아는 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실수를,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두 번째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분명한 것은 이 사탄의 자식들, 악한 자의 자식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넘어지게 해요.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교회 못 나오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또 끊임없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 누굴 가르치고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못 믿게 했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악한 자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뱀의 자식들아 얘기거든요. 뱀이 바로 사탄이니까.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마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표가 나는 거죠. 자기들을 대놓고 나는 사탄의 자식이요 하고 대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표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표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이제 의인들이라고 얘기했죠.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의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의인들, 그 의인은 누굽니까? 그 의인은 요한복음에서 1장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표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죠.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해주는 표라는 것이에요. 표 꺼내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을 꺼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럼 이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 이름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잖아요. 좋은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다 뿌린다고 말씀합니까?
자기 밭에 뿌린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24절에 나오는 얘기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러 간 사람과 같으니 그러거든요. 그냥 밭에 뿌리러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밭에 뿌리러 갔다는 얘기는 자기 밭에 뿌리러 간 거죠. 밭이 여러분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제 세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좋은 씨를 뿌리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땅이 있으면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딱 떼보면은 소유주가 누군지 나오죠. 어떤 번지에 가서 딱 떼보면은 나오잖아요. 땅 주인이 누군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여러분 등기부등본이 하늘에 있겠죠, 여러분. 그걸 떼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 세상에 소유자, 소유권자, 예수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이 뭔지 궁금해하는데 그 이름을 보면 예수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이 그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밭에 그런 씨를 뿌리시는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좀 전에 봤던 요한복음의 앞부분을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지어졌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의 것이죠. 그리고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세상이 도대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땅에 오매. 그럼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죠. 이 땅이 예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유인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땅 주인을 못 알아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천사 보고 가라지를 거두어 가지고 불에 태우라 그러잖아요. 가라지를 거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를 어디서 거둡니까? 그 나라에서 거두어서 버리라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뿌렸으니까 이 땅에서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가라지는 이 땅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땅에 있는 불법 체류자인 거예요. 가라지는. 이 땅에서부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가라지가 불법 체류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자기 나라가 아닌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집 주인이 우리에게 당당하게 세를 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뻗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소유하고 계신,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비유에서도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거두어들에게 명령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땅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좋은 씨를 직접 뿌리고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거두어들이게 하는 이 명령권자인 거죠. 여러분 좋은 씨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좋은 씨를 들고 누가 뿌려요? 예수님이 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뿌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두어 드리라는 명령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가지고 있는 권한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뿌리잖아요. 좋은 씨를.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이 뿌리고 예수님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을 여러분 안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시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씨를 뿌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분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좋은 씨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가라지는 마귀가 뿌리고 가라지를 여러분 뿌리는 이 마귀가 좋은 씨를 절대 못 뿌립니다. 이 얘기는 좋은 씨와 가라지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좋은 씨가 이미 좋은 씨는 좋은 씨예요. 좋은 씨가 자라다가 가라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라지가 비료 주고 뭐 잘한다고 해가지고 가라지가 좋은 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곡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였고 끝까지 가라진 거예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인 거잖아요. 좋은 씨는 예수님께서 뿌리시고 가라지는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끝은 알곡은 좋은 씨는 알곡이 되잖아요. 곡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나중에 바뀌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식들은 영원히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누구의 작품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마귀가 만들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가라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곡식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 좋은 씨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 곡식이 됩니다. 물론 좋은 씨로 태어났는데도 버티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보다 늦게 곡식이 되겠죠. 그리고 좀 비쩍 마르겠죠, 아무래도. 뭘 많이 못 먹어가지고 좀 통통한 이런 곡식이 안 되고 빼창 마른 곡식이 될 거예요. 하지만 곡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요한복음 말씀에 계속 그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전체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이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걸 보고 은혜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걸 보고 여러분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왜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 합니까? 한량없는 은혜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를 가라지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좋은 씨로 만드셨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잖아요. 이것만큼 중요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라지로서 떵떵거리면 살면 뭐합니까? 가라지인데 그 은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탄이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를
모방하고 흉내내 가지고 많이 줍니다. 사탄이 막 쏟아부어줘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하고 싶은 걸 다 쏟아부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 마귀에게 감사하고 은혜라 그러면서 좋아하겠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 봐야 가라지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말고 사실 더 구할 것도 없어요. 그거면 끝난 거예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느냐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또 희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작품인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점쟁이처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아침에 달라지고 저녁에 달라져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더 반가운 소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준다 그랬죠. 이게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음을 꺼내려고 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혹시 믿음이 좀 없는 것처럼 느껴졌으면은 그 다음 주에 열심히 여러분 믿으려고 하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놓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골치 아픈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 은혜를 너무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단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믿음은 여러분 가지시면 됩니다.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있는지 내가 갖고자 하는 건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질 수 있으면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옆에 와가지고 믿음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거 안 보여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믿겨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옆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 믿을 수 있는데 버티지 말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정말 풍성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인 것이에요.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계속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얘기하는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가볍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믿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